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4편에서 3절과 6절 그 사이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많은 찬양과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이렇게 한평생을 지나고 있습니다. 깊은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편 다윗은 이렇게 묻고 또 응답하고 마치 우리가 교도문을 읽을 때 질문하고 화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른다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으로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안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오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오르고 산에 오른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참 힘들게 올라가죠. 평지를 올라가는 것보다 산을 올라가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힘드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쪽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또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면은 주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오는 자들이요,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요, 주의 얼굴을 보고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거나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얼굴을 보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보통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고, 또 말씀대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했는데 의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뵙고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또 현재에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일평생에 한 가지 소원, 그 시편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소원은 내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은 한평생 소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하루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과연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가 하고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요, 마음에 청결한 자요,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요,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그 행동이 모든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 짓지요. 손이 더럽고 깨끗하고 하고는 그 구별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이 손으로 죄를 짓고 더러움을 만지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안에 오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지은 것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거나 하면 그 사람과 회개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 돌아보고 내 마음에 혹시 더러운 게 있나?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사이에서 서로가 원수진 것이 있는가? 화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을 깨끗하게 하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해도 좋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는 형제와 자매들 서로가 화해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들과 자매들이 서로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손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이겠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에서는 참 친절한데 속마음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영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 돌아보면 아시겠지요. 마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청결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한 날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지요. 온갖 죄를 짓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말과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남기 위해서지. 거기다 욕심까지 더해서 정말 굉장한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 깨닫지. 알맹이가 빠져버린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껍데기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은 진실이 빠진 것이지.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내 자신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청결한 마음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껍데기를 쥐고 그것이 전부 다 있는 줄 알고 살았지. 마치 농부가 키즈를 할 때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모으지요. 참 모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푸라기가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련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잡은 껍데기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마음이 청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윤리도덕으로 사는 것이 청결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하루하루 더해져 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내 상황에 있어서도 주님 한 번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마음 다른 곳에 다른 것 세상 것들이 또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며 나아가서는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잘 못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은 여러 가지 섞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날로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지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영적인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면 깨끗하고 깨끗할수록 마음이 청결할수록 그 상대방의 그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 회개하고 오직 갈망이 주의 전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허탄한 데 둔다고 하는 것은 허망한데 헛된 곳에 내 뜻을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우상이지. 험함된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데 내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내 마음에 이렇게 무엇이 있는가 보고 내 뜻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나? 내 뜻이 아직까지도 육신에 있나?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나? 그 육체의 소욕이 있는 한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허탄한 데 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 때 주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가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았지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도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 내 생활에서 내 의지가, 내 뜻이 무엇인가 내 자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처리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더 기쁘고 주님이 더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볼 때,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더러운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조금씩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전에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뜻이 허탄한 곳에 있지 않게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자신을 보면
나는 얼마나 맹세를 많이 했나 한번 돌아볼 일이지요. 이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유익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어떠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요. 의사들이 고칠 수 없고 마지막 당에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열문둥병자가 있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10명을 다 고쳐주셨죠. 근데 9명은 말없이 사라지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예수님 앞에 왔지. 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가기 전과 화장실에 갔다 온 후가 다르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급할 때 참 하나님하고 달려들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맹세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근데 다행히도 병이 나은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쳐만 주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놓고 고쳐지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보고 급할 때, 위기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내 인생 다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인가요? 그래서 거짓 맹세, 쉽게 소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했으면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지를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지킬 수 있는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체가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고 예배당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고 또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기뻐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체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모두가 다 첫째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청결하게 안과 밖이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나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통해서 그 마음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성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지키라는 것, 그런 분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예배당에 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갈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부릴 때 일어나 모두가 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그 심정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욱더 넘쳐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